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녕,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 김솔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거나 아픈 친구들 없죠? 전도사님도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묵도함으로 함께 예배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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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지낸 한 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까 염려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일상에서 많은 감사함을 찾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에 있어 안일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한 주를 사랑하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민정이라는 누나가 혼자서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그쵸? 여기 누나가 이름이 민정이에요. 민정이라는 누나가 혼자서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동생 이름은 뭔가요? 민우예요, 민우. 동생 민우는 지금 펑펑 울고 있어요. 민우가 왜 우는 것 같나요? 동생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누나 민정이가 동생의 장난감까지도 빼앗아서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정이 누나 옆에 뭐가 있죠? 인형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동생 민우 거를 다 뺏어서 민정이 혼자 지금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민우가 펑펑 울고 있어요. 왜 민정이는 동생 민우의 장난감까지 빼앗아 가지고 놀았을까요? 바로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내가 다 가질 거야. 나 혼자 다 가지고 놀 거야. 이러한 욕심 때문에 민우가 울든 민우가 소리 지르든 다 상관없이 민정이는 혼자서 비행기랑 인형이랑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도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동생이라서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장난감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첫째로 태어나서 형, 누나, 오빠, 언니라서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사이좋게 욕심 부리지 않고 동생이랑 같이 장난감을 나눠서 가지고 놀았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에는요, 다 욕심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욕심. 내가 다 가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욕심이 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행동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런 마음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과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오죠? 맞아요. 사울 왕이 나오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꾸짖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쵸?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람들 보기에 왕으로 알맞은 사람이었고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또한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을까요? 어느 날 블레셋 군사들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기 바빴죠.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던 군사들마저도 하나 둘 무서워서 떠나기 시작했죠. 사울 왕은 함께 싸우던 군사들이 떠나가자 매우 불안했어요.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뭐 왕이 제사도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는 이 마음으로 제사장이 아니었던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요, 사울 왕의 크나큰 실수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무시한 채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크나큰 실수였고 범죄의 행위였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왕이었던 사울의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사울 왕이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핑계를 대며 말했죠. 백성들은 전쟁이 두려워서 내 곁을 떠나는데 당신은 약속한 날에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내가 많이 불안했어. 게다가 싸울 준비를 마친 블레셋 군대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이상 당신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사울 왕이 핑계를 댔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사울 왕을 크게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한 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 왕, 당신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꾸짖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한다고 했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무시한 그 사울에게 심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말씀하셨죠.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을 기억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키우던 양과 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모두 죽여라. 라고 사울에게 명하셨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을 공격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정복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요, 그의 부하들은 그리고 사울 왕은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이고 불태워 없애버렸죠. 또다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 왕을 달려가서 찾아갔어요. 사울의 군전에서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과 소, 울음소리가 가득하였죠.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울 왕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이런 왕을 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애통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틀 친구들, 사울 왕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주인인 마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행동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이 사울처럼 나의 욕심대로, 욕심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크나큰 범죄를 또한 실수와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 사울 왕처럼 욕심대로 살아가기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꿈틀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